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마지막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이게 황당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인데 아니 말년이 이상하게 끝나. 더구나 2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해석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더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들이 역대상 21장 1절에 가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역대상 21장 1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그 주체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좀 어려운 지점이죠. 하나님이 충동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니 사탄이 충동해가지고 다윗이 말년에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다윗 삶을 정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에 대한 기록치고는 뭔가 좀 생각하지가 않아요. 지난달 우리 청년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하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욥기서를 읽었는데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나왔습니다. 마치 제가 느낀 감정이 하나님과 사탄이 뭔가 거래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욥기의 내용이 지금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처럼 이미 게임은 끝났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실체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잔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계시듯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실존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마귀라고 하죠. 사탄과 마귀의 본질적인 속성은 뭐냐 그러면 참소하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고소하는 자예요. 죄의 현장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자리에 누구도 있냐 그러면 사탄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원죄도 있고 자본죄도 있고 알지 못하고 막 죄를 저질러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동시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7 눈을 가졌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동시에 누가 우리를 보고 있냐 그러면 마귀라는 놈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사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실존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자랑하시는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참소해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욥이 말이에요. 그렇게 의롭다는 칭찬을 받는 이유는 욥이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아니 욥처럼 부자고 욥처럼 그렇게 자녀들이 잘하고 그러면 아니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물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럼 욥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이야기죠. 되게 교활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다윗을 만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 다윗은 나와 너무나 먼 사람이에요. 그렇지.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다윗은 삶은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런데 다윗 역시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다라고 정의하기 시작하면 다윗이나 나나 똑같아요. 이 본문을 대할 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해야만 이 이야기는 나의 것이 돼요. 히브리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고 정의하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묘하게도 삼손 옆에 다윗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아니 성경에서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없는데 왜 히브리서 11장에는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죠? 라고 질문을 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답하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을 우상숭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킹 중에 킹은 다윗이야.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다윗을 삼손 옆에 놓고 삼손도 믿음으로 살았다. 웃기죠? 아니 삼손 같은 자가 어떻게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 옆에 배치시키고 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라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영적 군사다라고 한 겁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군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선조들은 이름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든 계시되어 있지 않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영적 군사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도 예외일 수가 없죠. 다윗도 예외일 수가 없듯이 여기 모인 우리 각자도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영적 군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냥 넉넉고 있으면 완전하게 마귀놈에 의해서 종살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뭐냐 그러면 다윗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139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나는 너무나 좋아 이 말씀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향한 계획은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아들을 이 딸을 어떻게 내가 하면 좋을까? 라고 무수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야,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게 다가 아니구나. 때가 되면 내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구나.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막 시시해졌어 그냥.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사는 것보다도 성전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나는 좋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을 가장 잘 아는 실존적 인물이 하나님 동시에 또 한 실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마귀다라는 걸 말했죠. 마귀. 마귀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도 현장에 있었고, 다윗이 지금까지 이런 죄 저런 죄 지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사탄이 있어가지고 메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께 욥을 참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윗을 보라라고 참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전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 생각들 말이에요. 그 지점들 말이에요. 그렇죠? 메커니즘은 모르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그러면 마귀 나른 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갑자기 내 속에서 막 이렇게 절대로 내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막 떠올라.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절대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귀는 항상 다윗의 죄를 참소해 하나님한테. 야, 다윗이 이랬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그 정죄감이 싹 지나가요. 그러면 평강을 회복하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 합시다. 여행이라고 하는 게 일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참 중요하죠. 목사님들은 보통 기도원에 가서 뭔가 이렇게 영적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이상해. 아니 또 그냥 금식하고 기도한대요. 나는 또 이해가 안 돼. 아니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기도원도 계시고 다 계신데 왜 굳이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영적 배터리를 충전할까? 저는 여행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영적 군사로서 여행을 하지 않으면 여행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여행을 가서도 휴티하는 책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시는지 다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시지만 그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펼치는 순간에 그곳에 바로 이마누엘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죠. 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 없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골몰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뜻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보면 사무엘하 24장은 결국은 영적 군사 다윗이 넘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다윗이 죄를 범해요. 다윗이 범한 죄가 뭐냐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윗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누구보다 많이 받았어. 그 축복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나라에 있는 칼을 가진 군사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어. 아니 왜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승리했고 이 이스라엘의 통치의 그 기반이 하나님인데 칼든 군사의 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그게 쏙 들어왔어. 솔직한 고백을 하면 제가 대학 교수가 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책을 해놨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밤에 자는데 처음에 당구를 배우면 당구 공이 막 천장에 바닥바닥 타잖아. 그죠? 제 마음속에 쑥 이런 게 들어왔어. 야, 내가 교환 강좌하는 이게 300명이 한 권씩 사면 이게 300권이 팔리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아니 내가 일부러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 이 메커니즘은 몰라요. 이 속에 누가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성경 이야기가. 막 이놈이 작동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메커니즘 작동이 돼. 어느 순간에 다윗 마음속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거는 전혀 생각이 안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나라의 군사가 최소한 100만 명은 넘어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니 그 좁은 땅덩어리에 100만 명이 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군사는 따라야죠. 장장 9개월 20일 동안에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그 군사력이 동원돼 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어. 그런데 묘하게도 이 내용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적하시느냐 하면 다윗이 아니고 누구죠?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 1절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화나신 대상이 첫 번째 대상이 누구죠? 다윗이 아니라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기에 참 묘한 영적 비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1차 진노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펼쳐놓고 생각해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처럼 우상숭배가 만연했다 그런 이야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배후에는 다윗이 문제가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선생님이 말이에요.
중간고사가 임박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오늘은 너희에게 1시간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조용히 공부해라 라고 공부실에 갔습니다. 20분 조용히 공부하던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어떤 돌을 하나 던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맞은 친구가 화를 내니까 전부 다 웃게 됐어. 그리고 난 뒤에부터 서로 씨름하고 야단이 났어. 조용히 있던 반장이 같이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하는 순간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사실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반 친구들이 다 잘못했죠. 근데 선생님이 때릴 때 누굴 때리죠? 반장을 때리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타겟은 누구를 정하냐 그러면 리더를 타겟에 정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리더가 죄를 많이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리더의 죄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의 죄를 가리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만연한 죄를 지적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들을 의지한 것과 같은 죄가 죄지만 보다 본질적인 죄는 바로 다윗보다도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의 만연한 우상 숭배를 질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죄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모든 신자들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죄라고 하면 행위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관계적인 개념이다라고 했잖아요. 죄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늘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부하면 유익한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될 겁니다. 영적인 군사 다윗 아니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 아니 모세 아닌 그 누구라도 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넘어지는 존재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되게 자유로움이 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 나도 때가 되면 조건이 갖춰지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넘어지고 너도 넘어지고 우리 다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자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넘어진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넘어지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넘어질 때 너무 그렇게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실존이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와요. 마치 내가 전혀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곤란해진다는 얘기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적 군사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실존적인 인물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넘어지지 않죠. 예수님만이 죄에서 자유로워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제가 인용해 놓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가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피할 길을 주셨다.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는 기독교 신자는 지속적인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내용만 달리하지 다양한 내용들이 우리 앞길에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그거죠. 예수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 군사인데 이 영적 군사가 계속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소망이 뭐냐라는 이야기죠. 바로 세 번째 토픽의 내용입니다. 영적 군사는 땡땡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묘비병에 말이에요. 홍길동은 믿음으로 살되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 설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강했던 우리가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실존이에요.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를 향해서 너희들은 형통하는 자다라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을 예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세상 많은 사람 만나는 가운데 교회, 교제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게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 말이에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한 내용과 그 상황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도 모르게 불이 지펴져 가지고 이상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가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말씀이에요. 말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 보배함에 들어있는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꺼내야 돼. 꺼내서 적용을 해야 돼.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야만 평강이 와요. 고난은 있는데 평강이 와요. 왜? 영적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요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사람과 만나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죠. 부부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죠. 자녀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잖아요. 회사에 가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잖아요. 교회에 와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험은 누구라는 거예요? 혈과 육,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험은. 교회는 다 같은 아군이야. 오케이? 우리는 다 같은 아군이라니까? 우리의 적은 뭐냐 그러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실체를 우리가 파악해야죠.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은 뭐냐 그러면 말씀뿐이에요. 말씀. 평소에 우리의 영적 보배함 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차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탁 떠올려.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자유로움이 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줄 수 있는 고기 잡는 방식이에요. 영적 군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이 뭐냐 그러면 이 성경 속의 내용을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보배함에 넣어놔야 돼. 그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평소에 그걸 차곡차곡 저장해놔야 되죠. 그걸 영적 근육이라고 할 수 있죠. 평소에 영적 근육을 키워놔야만 펀치도 제대로 날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꿈속에 막 어떤 일을 당했는데 막 달려가려고 해도 못 달려가잖아. 그죠? 영적 근육이 약하면 우리가 마귀놈을 망망이로 한번 치고 싶어도 성령의 검이 없으면 말씀의 검이 없으면 칠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적이 왔는데 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의 무기뿐이에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지성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막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꺼내가지고 착 휘두르면 깨갱하고 도망가는 게 마귀의 실체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을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 세 가지 옵션 가운데 다윗이 어느 것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대답하는데 3일 동안 역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성경 말씀은 참 이렇게 신묘막측한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딘가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역대하
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열왕기 상하 다음에 있는 역대하 3장 1절 찾아서 우리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정중하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번제를 드렸더니만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졌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땅이 어디냐라고 질문할 때 역대하 3장 1절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터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더 놀라운 일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땅이 어디냐 그러면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 다윗이 태어나기 천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번제를 드려야 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번제를 드려야 할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알고 보니까 이 땅이 천년이 지나고 난 데는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게.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군사는 밥을 먹으면서도 고초를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에요. 형통한 자이긴 한데 항상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기독교 신자는 그 누구라도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진노가 수그러들 수 있는 유일한 제사, 그 번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실시된 번제, 화목제물이 아닙니까? 기독교 신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지더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목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면 내가 여기 단 하루도 쓸 수가 없어. 그런 자격이 없어. 이걸 고백할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한참 뒤떨어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그러면 나의 허물과 죄에 불구하고 예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아닙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뿐이야. 그분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셨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야. 예수의 공헌이에요. 예수의 공헌. 그것을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